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창립 6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잘 돌이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일어나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벌어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과 여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합쳤었던 무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날수록 자신들의 범죄가 더욱더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의 장면입니다. 물론 이전에 사도들을 공회에 신문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만, 실제 순교자가 발생하는 첫 번째 상황이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남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고 반면교사로 배우기도 하고 또 정면교사로 따르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처음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이 의연하게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의연하게 잘 담담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순교자가 아주 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넘겼기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 역시 이 스데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6장 앞쪽의 말씀을 보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한 것,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6장 11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말로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투석형으로 스데반을 죽이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면 그 이전까지의 일상적인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대처하는 모든 방안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음의 그 위험 앞에 처해 있게 되는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평상시보다도 더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와 오히려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은혜의 먹거리들을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자신의 주먹만한 머리통만한 돌을 사람들이 들고 5m 10m 앞에 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을 절대로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 생활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 같은 거 이제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 간혹 새벽 예배 늦잠 자서 못 나오시게 되면 그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나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오늘 길 가다가 발이라도 삐끗하면 이제 그건 확실한 거죠. 오늘 새벽 예배 안 갔는데 발도 삐끗하고 이제 이건 나는 오늘 하루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는 태도는 위기의 상황에 자신에게 돌을 집어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스데반 시대에는 새벽 기도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성령 충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더니 56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바라본 모습은 뭐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위기에 처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소파에 편히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그러시는 분 한 사람도 없죠. 지금 예수님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일어서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 장면을 스데반이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목한 것을 묘사한 것을 지금 누가가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종각역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이런 봄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 학기 참고서를 사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종각 이제 지하 보도를 지나면 영풍문고 거기 들러서 보고 교보문고 들렸다가 이제 집에 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와 함께 참고서를 사야 되니까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나쁜 형아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희를. 그래서 당시에 이제 회수권을 빌려달라. 집에 갈 회수권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회수권만 달라는 줄 알았어요. 점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수권이 목표가 아닌 거죠. 이제 그 서점, 대형 서점에 이제 그런 참고서, 자습서 사러 온 친구들의 아마 돈을 노린 형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와 제가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도망쳤습니다. 둘이 도망쳐가지고 이 지하보도로 올라와서 어디 미용실에 숨은 것 같아요. 미용실 원장님한테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를 큰 길에 택시를 태워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신앙이 좋은 상태였어요. 중등부 학생회장도 했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도 들어갔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3장씩 보지 아니하고는 공부도 시작하지 않았던 아주 신앙이 좋은 때였는데 그런 신앙의 외적인 태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냥 걸음아 나살려 하고 도망가기 일수인 거죠. 그런데 스데반처럼 바로 지금 이 돌이 날아오기 직전의 상황에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의지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가 초점을 집중하는 훈련과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이 발휘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스데반은 사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 안수한 집사 7명 중에 아마 첫 번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스데반 집사나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스데반도 끊임없이 성령께 집중하는 연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였기에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걔가 알아서 초점도 맞춰주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옛날 필름 카메라 찍으셨던 분들은 손으로 초점을 일일이 다 맞춰야 되잖아요. 내 의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맞출지 저 뒤에 있는 풍경에 초점을 맞출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준비, 훈련, 연습이 되어 있으면 위기의 상황에 오늘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런데 이 불편한 상황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 31번째 환자, 또 이 최근에 클럽 다녀오신 용인 사는 그분,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끄심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위기의 상황에 스데반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이미 돌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돌이 맞아요. 투석형은 이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깔려 죽습니다. 압사를 당하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압사당해요. 그 정도로 이 돌을 던질 때 그냥 한두 개 던져서 기절시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돌이 수북이 쌓이도록. 그러니까 지금 돌이 날아드는 상황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 여러 그룹들이 그때는 힘을 합치는데 이 양대 계파인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오늘 스데반처럼 영원의 삶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영원의 삶에 대한 인정이 없으니까 그들은 현실 세계만 존재하는 현실주의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뀌고 총독이 바뀌면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영원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영원의 삶, 이 내세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현실의 삶을 또 엉망으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삶을 보시면 6장 8절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충실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영원의 삶을 소망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앞두고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살게 되게 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 영원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현실 중심의 돈에, 명예에,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옳지 아니하고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내세만 중요하다, 이러한 인생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균형감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보이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60절입니다. 6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스데반이 보이는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태도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영적인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유대인들은 집을 세울 때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코너, 구석에 머릿돌을 먼저 기준돌로 받고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육관에도 머릿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머릿돌은 요 구석에 기준점이 되는 돌, 그 돌을 먼저 받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쓸데없어 버린 돌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다버린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저들이 나와 종류가 다른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 아니고 다만 저들이 예수님을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지 아니한 그 연약함, 그것밖에 나와 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좋은 사람, 저쪽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저쪽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를 저 사람이 공격하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도 중보기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았으면 나와 같은 이 구원을 받을 텐데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라고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의로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거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스데반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스데반은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 끊임없는 연습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 대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는 연습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마주보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와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말씀을 제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정말 높은 신앙의 경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스데반처럼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